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실상. 무엇을 이기고 벗어났죠?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이름. 다시 말하면 666 짐승표를 받지 않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14장에는 14만 4천인데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 이 말을 7장에서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이들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소론과 본론과 결론에 그 말씀이 1장 1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 맞습니까? 주의 종들. 이들이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2장 3장에서는 아유 죄송합니다. 2장 3장에서는 7교회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의 사자들, 예수님 오른손에 붙잡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7별. 그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반열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의 반열에 서 있는 주의 종이다. 맞습니까? 이왕이면 사모님 찬물을 참 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1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재앙이 3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첫째는 6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앙.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곧 재앙이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팔재앙.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곧 재앙이다. 그리고 이제 16장 다음 주부터 말씀을 나눌 터인데 16장에 가면은 마지막 재앙인데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7 대접 재앙. 절 보시기 바랍니다. 7 대접 재앙은 저와 여러분이 그 재앙을 통과합니까? 통과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대목에 공부도 안 했는데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네? 어떡합니까? 통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7 마지막 대접 재앙은 통과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죠? 14장에서 이미 휴거되었기 때문에. 아멘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휴거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 가르치는 사람들이 네. 각설로 가르쳐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이라든지 일어난 일들이 1장에서 22장까지 똑바로 그 장마다 순서대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앞뒤에 바뀌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14장 14절로 16절에 알곡을 추수하시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알곡 추수는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기 전에 살아있는 자라면 휴거가 돼야 되고, 맞습니까? 만약에 주님 오시기 전에 생명을 다하는 자가 된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나 휴거된 자는 절대로 마지막 7 대접 재앙은 여러분 통과하지를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나와 상관이 없는 그 재앙에 대해서 무엇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첫째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맞습니까?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인 동시에 기도자 아닙니까?
기도의 사명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세 번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지난주에 마지막 그 말씀을 나눌 때 시편 126편 1절 6절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자 같았구나. 70년 동안 바벨론에 여러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끝나고 돌아오는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땅 위에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목사님들은 반드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기록된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말을 우리는 마음에 믿으면 안 돼요. 아무리 귀하게 들려오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이 정확히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믿고 매일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가장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2절 15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눈을 가지고 아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짐승과 그 이름의 수, 다시 말하면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음을 당하든지, 맞습니까? 죽음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그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고, 분명히 14장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분명히 말씀 안 했잖아요. 맞습니까? 인내. 그 인내가 뭐 믿음을 지킨 자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절대로 정절을 지킨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귀대한 종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여자에게도 다른 이단에 속한, 진리가 아닌 다른 교회에 속한, 다른 이단자들에 속한 그 비진리를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기록된 참된 말씀만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맞습니까? 그들이 정절을 지킨 자들이잖아요. 또 14장에 믿음을 지킨 자들이잖아요. 이들은 짐승의 수와 짐승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유리 바닷가에 서 있잖아요. 유리 바닷가에 서 있다는 것은요, 여기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그랬잖아요. 누가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는 겁니다. 지금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유리 바다 같은 것이라고 했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죽음을 이기고 짐승의 수를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유리 바다 곁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은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그렇죠.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심판합니다. 그럼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들이 하늘에서 온 세상을 바라볼 때 뭐가 있겠어요? 전부 불덩이가 아니겠어요?
이 사실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불탈 때 거기에 포함되지 아니에요. 우리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되어서 유리 바닷가에 서서 여러분 검은 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임혜수 목사님이 힘있게 찬송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물에 수장되었을 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는 그 애국 군대의 모든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 감격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 기쁨의 찬양이 넘칠 때 여러분 육신의 어떠한 질병도 깨끗이 치료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찬송. 아멘. 찬송은 무엇입니까?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 입술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이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교재를 보시면 이 밑에 박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승리한 선도들 제가 이렇게 기록해놨는데요. 여기 1절을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잖아요.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7천사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는 일도 천사를 동원해서 하실 때도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여기 7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자, 1절 요약 부분 맨 밑부분쯤에 보면 여기 7 천사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7 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네, 7 천사장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외경에 보면 토비스라는 외경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엘, 라파엘, 라고엘, 미가엘, 사라케알, 네, 가브리엘, 메미엘. 이 7 천사장들이 각각 7 대접을 받고 그거를 이제 쏟는 장면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문제에도 첫째 대접을 어디에 쏟았는가, 그런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제가 문제를 드렸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꼭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듯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 대접이 마지막 재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록 16장과 18장의 주의 종들과는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재앙이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휴거가 안 되면은 이 땅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순교를 당해요. 순교. 이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 자예요. 맞습니까? 죽음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아멘. 자, 그러므로 2절을 여기 이제 요약하면 보시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여기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성도의 시련을 상징하는 불이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좌 앞에 있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계시록 21장 18절에는 유리는 귀한 보석임을 상징하고 있는데, 두 번째 내지는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 13장 14절에 보면 땅에 거한 백성들 미혹한 짐승 같고 우상이죠. 여러분 666 짐승표는 반드시 우상이 세워져야 된다 그랬죠. 지금까지 베리치빈이 이런 것들도 짐승표라고 지금도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짐승표를 친 것이 아닙니다. 짐승표는 언제 쳐져야 된다고요? 먼저 우상이 성전에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우상에게 그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미혹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 그 이름을 받는 것, 짐승표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다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재산도 팔아오라고 그러고 가정도 파탄시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왜 기록해놨겠어요? 좀 진도가 늦게 나갈지라도요, 한 절 한 절 우리 목사님들이 각 절마다 다 주석을 달아서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결론을 얻으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 우리 목사님들 시간이 되실 때 미리 준비하실 때 성경을 찾아 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으셔야 돼요. 읽으면은 정확히 그 속에 답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대지를 보시면은요, 2절 밑에 요약된 부분입니다.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에 수를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 13장 14절 땅에 거하는 백성들은 미혹한 짐승과 그 우상이고요. 13장 17절에는 세상 경제를 장악한 짐승의 이름이죠. 세상 경제.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성경대로 되어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지 몰라. 일어나는 무슨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며칠 전에 좀 죄송한 말이지만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나라 한국교회 이렇단 목사님들 교회들 모여서 거기서 뭐 빌리그레암 50주년 그 대회하고 거기 모여서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 WC에 참석한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WCC. 김사만 목사 그 아들 그 김하나 목사 뭐 이런 사람들 그 빌리그레암 그 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통역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다 누굽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배도하는 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CC가 어떤 단체입니까? 교황청 밑에서 모든 혼합종교가 하나 되어서, 여러분 기독교가 그 혼합종교가 하나 된 형제입니까? 우리는 한 형제다. 그래가지고 거기 엎드려 있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을 거기 해당되는 자들이 듣고 고발하든지 잡아가도 좋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WCC가 어떻게 기독교 하나가 됩니까? 아직도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거기에 소속된 자들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말하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은 아무리 많은 큰 모험을 준다고 거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진리를 따라가야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신 분입니까?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대 관심을 갖고 계시며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공급하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부족하십니까? 적어도 우리 예수라 성경 말씀 연구원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주의시다. 하나님 절대주의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분이 가라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분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5절인가요? 잠언서에 제가 장절을 지금 정확히 암송을 못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뭐라고 말합니까?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나는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며 나는 올바른 길 가운데로 다니나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고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편과 저지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증거로 이긴 성도들, 어린 양의 피와 열의 형제들이 증거하는 말로 사단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은 아직도 진자가 아니라 이긴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세 번째ペー지를 보시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계시록 4장 6절에 하나님 보좌 곁에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보좌 곁에 있다는 뜻이고요. 계시록 14장 1절 2절에 보면 하늘 시온에서 검은 굴을 터는 것이다. 시편 43편 4절에 보면 성도들은 극락에서 하나님을 뵙고 찬송을 드리고 극락에서, 여러분 불교도 이 극락이라는 단어를 활용하고 있죠. 극락, 성경에 있어요. 극락이라는 단어. 그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밑에 승리자들의 노래 찬양을 보면요, 유리바다가에서 승리의 찬송을 드리는 성도들, 계시록 3장 10절에 인내의 말씀을 지켜 이긴 자들의 찬송이고, 12장 1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와 여러 형제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긴 자들이고요. 계시록 14장 12절과 15장 2절에 보면 짐승의 수 이름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찬송을 드리는 장본인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1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계시록 14장 14절 16절, 마태복음 24장 31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알곡기의 공중으로 축복이 올라간 성도들입니다. 아멘. 이 날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좀 억울할지라도 내가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날을 위해서. 맞습니까? 자, 이들의 찬양은 계시록 14장 3절에 아무나 부를 수 없는 찬양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18절에 모세의 찬송, 모든 백성의 찬송,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발밑에 사단이 밟혀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을 이겨야 돼. 앞으로도 이기고 있는 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발 아래 밟혀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내 몸 안에 역사하던 어떠한 질병도 깨끗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역사하는 가난의 사단의 세력도 반드시 결박되어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70인 전도들에게 뱀을 밟고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었고 그들을 어떤 모두 해할 수 없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명령에 따라서 나갈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갈 때에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고 행할 때 사단의 모든 역사가 여러분의 발에 밟힌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온 세상 천하를 꿰는 그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맞습니까? 여러 형제가 자기의 증거하는 말과 어린 양의 피로 저를 이겼으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이 사실을 증거할 때 사단이 결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15장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1, 2, 3대주는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승리자들의 노래, 여기에 이긴 자들의 노래죠. 맞습니까? 14장 3절 15장 2절로 3절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곡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15장 3절로 4절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와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므로 첫 번째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그들의 찬양이 바로 이렇게 고백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제가 여기에 성경 구절을 참조해 놨으면 꼭 우리 목사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신 일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비밀 중에 비밀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너무 중요한 말씀. 자,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보지 않습니다만 맨 밑에 신명기 8장 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찾아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꼭 우리 목사님 찾아보실 것을 믿고요. 날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나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5절로 8절을 보시면 5절에서 8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를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심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셋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에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참에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을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문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냥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맨 밑에 5절로 8절 요약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 5절에 보면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는데요. 출애굽 25장 10절 22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광야의 성막의 실체를 어떻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예표하는 그림자, 모형이죠. 맞습니까? 예표하는 것은 모형. 계시록 11장 19절에 이미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을 열어서 보여주신 사실이 있습니다. 맞죠? 두 주민의 사역 때. 자, 그러므로 6절에 보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복을 주시는데 모든 축복도 어디 준비해 놓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재앙도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 낱낱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될 것인데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 보좌에 앉아요 못 앉아요? 기도 안 하시는가 봐. 하나님 보좌에 앉혀달라고 거기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새 언약 하셨잖아요.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나와 같이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 보좌에 앉혀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도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중요한 사실. 반드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보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축복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에 보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어디에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옵니다. 우리 아까 읽었기 때문에 일곱 천사에 대해서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6절에 보면, 6절 다시 보시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절을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요. 여러분, 일곱 천사가 마지막 심판을 내린 그 대접을 누가 줍니까? 예? 아, 내가 그거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줍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24 장로의 반열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7명이 있죠. 하나님의 7명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네 생물이 있잖아요. 네 생물이. 이 네 생물은 천사들을 대표하는, 모든 천사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물론 여기 4장에 같이 공부 안 해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다 지금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지만 우리 목사님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네 생물은 모든 천사를 대표하는 천사 장급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기 일곱 천사는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천사장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에는 서열 1일, 2위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형편상 또는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천사들의 서열 1위는 네 생물이고 두 번째는 천사장, 일곱 천사장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사의 그 영계에도요 얼마나 질서가 있습니까? 서열 2위가 된 천사장이 일곱 그 재앙이 담긴 대접을 나눠주잖아요. 멋대로 그들이 가져가는 건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질서적인가 우리는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마지막 한 장 더 넘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이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실 수 있도록 여기 요약을 해놨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목사님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재앙의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재앙에 대한 선포가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맞습니까? 자, 일곱 천사가 가진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 재앙. 여기 지금 오타가 나는 게 잘 수정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재앙이 시작된다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됩니까?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자, 그러므로 16장 일곱 대접 재앙, 여기 대접 재앙 빠졌는데요. 일곱 대접 재앙의 마지막 재앙의 실상은 1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 가서 이제 아주 상세히 말씀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본문에 기록된 마지막 재앙을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달사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때. 맞습니까? 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5장 3절 4절에 보면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나타났다는 사실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의로우시다. 인정하는 것이죠. 참된 의로우심. 고린도전서 4장 5절 마지막 때 주가 오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 마지막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성경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오셔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고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두 번째는 연단의 때입니다. 우리 목사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두 개의 노래를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맞습니까? 애굽 군대를 벗어난 찬양.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여러분 의미가 같잖아요. 맞습니까? 홍해를 건넌 그들이 모든 것을 벗어났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찬양하는 것이죠. 그 15장을 읽어보면요, 그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건 우리 목사님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본문 15장 2절에 보면 홍해 바다와 비교할 수 없는 바다입니다. 누리바다. 맞습니까? 아직 저와 여러분이 그 바닷가에 서 있지 않아서 아직 실감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짐승표로 인해서 일어날 일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의 백신 그걸 맞지 않으면 식당에도 출입 못하고 처음에 있잖아요. 코로나 그 백신을 맞지 못하고 그런 막 시작 그때 100명도 안 되고 그럴 때 전철을 타고 다니고 그러면 마스크 하나 안 쓴 사람 모든 사람 그 사람에 집중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짐승표를 칠 때 그거를 치지 않으면 매매도 하지 못하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에서 자기의 주권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그런데도 당당하게 짐승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이기고 벗어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받지 않으면요 먹을 것도 매매 수단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화폐 돈도 거의 없어진다시피 한다고 그러잖아요. 카드만 가지고 살고 연수가 그냥 10년 전에 없어진 한국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얼마 전만 해도 또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앞으로는 카드가 없어질 것이다. 달러도 뭐 종이 휴가 취지조 다 이런 것들은요. 그러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믿어보는 성경. 물론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요. 우리의 살아가는데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편리하지만 통제 수단이 있단 말이죠. 짐승표가 그 통제 수단 때문에 짐승표를 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반드시 눈에 우리 앞에 닥쳐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짐승표를 받자면 누구든지 사고 파거나 팔면 매매 수단을 못하잖아요.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는 말할 수 없는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 지금 일어나는 지구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또 어디입니까? 미국 옆에 여기가 카나다인가요? 200몇 군데가 300명 원인물로 동시다가 산불이 나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요
정말 지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나요. 다 보도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뭘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목사님들이 꼭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이런 날이 다가올 때 나는 그 날을 대비해서 사자처럼 담대하고 믿음의 굳게 서서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연단의 때 이 목사님들이 기억하시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까지 우리가 벗어나고요. 지금 바닷가에 비친 이 온 세상이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라.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성경을 분명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증한 자들, 가증한 삶을 살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무슨 일 있더라도 정직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삶을 사세요. 이야, 저 목사님은 갈수록 보니까 갈수록 더 진실하고, 야, 저 목사님은 항상 봐도 목사님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적어도 우리 에스라 성경 말씀 연구원에 오신 목사님들 정말 이렇게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작은 그 이익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할애하거나 그걸 따라 살지 말고, 내 육신적으로 손해볼지 몰라도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이웃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목사님들이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앞장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 우리는 고난도 이길 줄 알아야 돼. 연단도 받아봐야 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셉이 몇 살 때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17살 때. 시편에 보면은요,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고 기록했어요. 그러한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팔아넘기고 미워했던 형제와 그 가족들까지도 다 구원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단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훈련. 마태복음 5장에 상상수훈에 예수님이 왜 가르치셨는가? 왜 훈련시켰는가? 왜 연단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고난이나 고통이 있을지라도 따라서시기 바랍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재앙의 때, 곧 연단의 때인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뒤에 복이 있구나. 아멘.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어려움만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반드시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고 나신 후에 고통이 있고 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이런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비밀로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연단이 다가와도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진노의 때입니다. 계시록 15장 5절로 7절에 하나님의 진노만이 쏟아지는 마지막 재앙,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심판을 거절할 수도 없고,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그 심판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것이죠. 자, 마지막 심판을 보면요, 무서운 사실이
우리가 19장 20장에 가서 세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단사시기 바랍니다.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게 둘째 상황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른 거 다 잃어버리더래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이기고 벗어나지 못하면 둘째 상황에 처해. 이 사실을 하나만 믿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절대로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의 자녀들이나 그 곁에 친족들까지도 구원받지 못할 그럴 가족이나 친족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로마서 2장 5절에 악인들이 스스로 쌓아놓은, 악인들은요 자기의 심판을 스스로 쌓아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시고 가장 큰 복의 복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셔서 판단은, 모든 결정은 네가 해라. 네가 하는 결정을 하나님 어떻게 존중하시고 그걸 하나님 용납하시고 거기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은 누가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겁니까? 아니야. 자기 스스로가 지옥을 결정을 해서 자기 발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복음의 현장에서 늘 그런 말을 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를 거절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발로 지금 여러분의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판단은 스스로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서도 변명할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반드시 이 땅 위에 고난은 다가옵니다. 맞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연단을 받는 것 같아도 참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연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